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2절은 같이 봉독하고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화요일마다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제자 훈련을 다 이제 지나오신 분들이죠. 근데 지금 조금 진도가 밀려서 이제 2과를 하고 있어요. 올해까지 빠듯할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2과를 진행 중입니다. 2과는 주로 이제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죠. 그래서 어제는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주제가 로마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또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리고 나중에는 그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인지도 길게 이제 서술을 하죠. 그러다 보니 제자 훈련 때 했던 내용과 수요 예배 때 했던 내용이 굉장히 중복이 됩니다. 겹치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는 제자 훈련을 하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또 제자 훈련 받을 때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안 계셔서 제가 반복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2번 듣는 게 더 큰 은혜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2번 들으신다면 2배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뭐 한 번 들으시는 분은 또 한 번 듣는 만큼 2배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을 바라보는 것은 이제 크게 2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이렇게 2가지를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이라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첫째는 이제 믿음을 우리가 시작하는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 내가 출발하는 믿음,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이런 믿음을 강조합니다. 나에게 간절한 어떤 소망이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열심히 믿으면 그 믿음대로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었던 그 슬로건, 한때 유행처럼 번졌던 이제 슬로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믿는 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서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내가 간절히 믿으면 온 우주의 에너지가 내가 믿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될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껍데기만 살짝 바꾸어서 교회 안에서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책을 발간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을 치러 가거나 부적을 쓰는 것, 또 산에 올라가서 돌이나 나무에게 절하고 비는 것도 사실은 다 같은 이제 논리인 것이죠. 나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기만 한다면, 내가 간절히 빌어서 그 간절함이 하늘에 닿기만 한다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식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시작한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시작한 믿음, 내가 믿기 시작한 것, 이것은 당장 내 눈앞에 그 믿음의 실체는 없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이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죠. 얼마나 간절하느냐, 또 간절함이 부족하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욕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느니 돈을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내 소망을 더 이루어주는 경우가 허다하고 돈 자체가 내 욕망의 끝에 있기 때문에 돈을 믿겠다 하는 것이죠. 그것도 아니면 나는 나를 믿는다, 나 자신을 믿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한 믿음, 우리가 출발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믿음이고 우리에게는 결과로서 만들어진 믿음이죠.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시작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내게 결과로 주신 믿음, 이 두 가지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조건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로 믿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자유와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열심이라는 강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세상에서는 열심히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열심히 살아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열심히 충성하면, 열심히 순종하면,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 간절함과 최선과 열심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몰아붙입니다. 바빠야 되고 혹사시키죠. 그리고 그렇게 혹사시키면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강박적으로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책감을 느끼죠. 교회 열심히 나오지 않으면, 봉사 열심히 하지 않으면 큰 죄책감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인가?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인가? 그런 말은 또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열심이라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한,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결과로서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고 믿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살아감으로써 누리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열심 때문에 힘들거나 아니면 덧없어져요.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주제와 이렇게 이제
딱 맞는 이야기는 아니라서 좀 짧게 하고 싶긴 한데요. 하나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과 함께 우리는 순종이나 헌신 같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된 자로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이죠. 예수님을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순종하셨고 헌신하셨습니다. 이 순종과 헌신은 조건이었습니까? 아니면 결과였습니까? 다시 말해서 순종하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순종하시고 헌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헌신하시고 순종하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 것이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죠. 율법에 대한 아주 순종의 마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님을 핍박했죠. 이것은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종하지 않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시점부터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정한 순종과 헌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헌신을 한 것이지, 헌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셨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으니 종으로서 순종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이전에 지난주 말씀인데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어리석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영광으로 바꿔버렸다.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복음으로써 이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되찾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찾는 것을 넘어서 더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사람들은 언제나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든지 아니면 열심히 놀든지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면 일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열심히 노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게으른 사람도 있죠. 열심이라는 게 뭐냐면 내 삶을 투자하면 그게 열심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에다 투자하지만 어떤 사람은 게으름에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게으르죠. 또 헌신도 합니다. 돈에 헌신하든지 공부에 헌신하든지 아니면 취미 생활에 헌신하죠.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무엇에든지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심과 헌신과 순종을 하는 가운데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헌신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다 자기의 것을 향해서 순종하고 열심내고 열심내지만 헌신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여서 열심내고 순종하고 헌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않는 것 중에서 무엇이 더 나은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복이에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 자체가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헌신했다고 해서 하나님이나 어떤 다른 누군가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잘하는 것일까요? 못하는 것일까요?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잘하는 것일까요?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남들 모르게 봉사를 한 뒤에 사람 알아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지라고 하면서 봉사하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최상의 모습은 아니에요. 알아달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하고 있는 헌신의 성격이 대가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걸 하는 것 자체, 내가 할 수 있게 된 그 자체가 나를 이 수준까지 끌어올리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인 것이죠. 그 복됨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강조한다고 해서 열심을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면 떡 하나 더 줄 거야. 열심히 하면 복을 더 줄 거야. 그러니까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이런 수준을 뛰어넘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그 의도와 생각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또 복을 주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복이 있어야만 열심을 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라는 게 뭡니까? 그 열심을 내는 것 자체가 복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복이구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바로 이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표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부름받은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인지, 또 하나님을 버리고 얻게 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짧게나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장의 전체적인 순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었죠. 그리고 이 복음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복음,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는 달랐다. 둘은 서로를 적대시하는 복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내려진 복음은 이 둘을 모두 하나로 묶는 복음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그 형상을 버리고 헛된 길로 걸어갔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런 맥락 안에서 오늘 말씀은 그 헛된 길의 결과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단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모순이에요. 모순. 너희의 인생이 참 모순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이제 선악과를 먹은 것 아닙니까?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지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해서 그 욕망 때문에, 탐욕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제자 훈련 때 했던 이야기인데요. 설교 시간에도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 중에 그 죄가 나쁘다고 생각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도둑질을 해요. 근데 그 도둑질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이 도둑질을 하면 내 재산이 더 줄어들 거야. 이 도둑질을 하면 내가 벌을 받을 거야. 이 도둑질을 하면 내가 잡혀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벌을 받기 위해서, 잡혀가기 위해서, 손해를 보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들 안 들킬 거야. 나에게 보탬이 될 거야. 나에게 즐거움을 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의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 범죄를 저지를 때는 그것이 자신에게 좋은 일, 즐거운 일,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죄인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스스로 통치하는 존재가 된다면, 스스로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면 적어도 하나님 밑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모순이었던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활동하신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고 사랑을 나누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그 말씀, 율법의 종합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라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단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제 창조의 활동의 그 목적이 사랑이었고 사랑의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사랑으로 창조된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랑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 없이 그런 사랑을 누려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없이도 충만한 삶을 누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순적인 삶이죠. 모순으로 시작한 삶이 순리대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모순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런 모순적인 삶을 말씀에서는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자 쓰기를 이상하게 쓴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것은 어떤 남녀 간에 혹은 부부 간의 성적인 관계이기도 하겠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로도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의 반쪽으로, 그러니까 협력하는 사람으로서,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창조하셨는데 이 당시의 관계로서 보면은 지배하는 관계로 이제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비정상적인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남자끼리,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동성 간에 결합을 한다라는 이야기로 이 세상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 로마와 그리스의 그 동성 간, 특히 남자 동성 간에 있었던 동성애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동성 문화가 있었거든요.
아주 심각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불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모순이라는 거예요. 평화와 사랑과 기쁨을 바라는 인생들이 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 전쟁과 분쟁과 갈등 속에서 살고 있더라. 모순밖에 없더라.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해본 것 아니냐. 그래서 피조물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가져와 보고 또 사람을 인생을 또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만들어진 게 무엇이냐. 이런 결과물뿐이 없지 않느냐. 모순적인 인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시도했던 모든 일들이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된 것입니다. 진리를 버린 대가를 치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리를 찾고 있지 않아요. 내 삶이 힘든데 그 힘든 원인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없어서 인생이 흔들리고 있는데 다른 것을 통해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가 발전하고 또 많은 이야기들, 많은 지식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방황하는 삶을 사는 인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서점 가보셨습니까? 요즘 서점 가면 특히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서점의 베스트셀러를 보면 그 시대의 주요 화두를 읽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정의란 무엇인가 이거 나왔을 때는 우리 사회에 정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그 책이 유행처럼 번졌다고 하죠. 지금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니체에 대한 책도 많고요. 쇼펜하우어에 대한 책도 많습니다. 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보고자 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인생의 의미를 어떤 사람도 찾지 못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20, 30대 청년들에게서 이런 현상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왜 20대 자살률들이 그렇게 커지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20대들이 그렇게 많은지 우리는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스스로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라. 자기 삶의 의미는 자기가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못 찾는 겁니다.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인간은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입니다. 발전할 것이라고 희망을 품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까지 실패해왔고 인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죄인 자체를 바꾸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빈자리는 여전히 남아있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죠.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정욕대로 더러움 가운데 있고 또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있고 상실한 마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상실한 인생, 더러운 인생, 그렇게 연약한 인생, 모순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그 삶을 고스란히 감당하도록,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할 수 있죠. 자녀를 누가 낳습니까? 부모가 낳잖아요. 자녀가 태어나는데 자녀 스스로 태어나나요? 아닙니다. 자녀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 이제 부모가 하죠. 엄밀히 말하면 엄마가 하죠. 제가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출산할 때 제가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느꼈던 그 마음이 하나 있다고. 세상 남자는 쓸모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이 앞에 다 자매들만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아, 내가 도울 게 하나도 없구나. 욕만 먹는구나. 이제 그랬는데 자녀는 더더욱 할 일이 없죠. 그냥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애를 쓰고 부모가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설명할 때 거듭났다라고도 이야기하죠. 거듭났다라는 건 다시 태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그때로부터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키워가시는 것이에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키워가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가는 것을 아주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가장 좋은 게 아이를 자유롭게 키우되 그 자유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 잘하는 것이 제일 좋죠. 스스로 잘하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잘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잘하는 아이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던가 알아도 안 하던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스스로 잘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경험해 가면서 겪어가면서 배워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가르쳐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경험하면서 겪어가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그때 엄마 아빠 말 들을 걸,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치를 떠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엄마 아빠는 나한테 그때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안 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속에서 천불이 일어나죠.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입이 마르고 닳도록 그 이야기를 했다. 근데 네가 안 들은 거 아니냐? 그러면 애들이 그러죠. 내가 언제? 배은망덕하는 것이죠. 이 설교를 자녀들이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일에 무관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다 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다 해주면 그 자녀를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부딪히고 깨지고 경험해야 할 그 기회를 빼앗는 것이죠. 때때로 자녀에게 실패를 겪게 하고 방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아직 부모가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책임 없는 자유, 실력 없는 자유의 무서움을 겪게 하고 깨닫게 한 다음에 나중에 부모의 품에 벗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잘 준비되어서 본인에게 허락된 자유를 잘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창 시절 때 정말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같이 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신학교에 가서 이제 여전히 신앙을 지키고 있었지만 제 친구들, 제 동기들이 저희 교회에서 되게 유명했거든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행사도 잘하고, 그리고 그 지역 내에 그 기독교 동아리에 회장도 하는 친구도 있고 이랬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근데 그 친구들이 대학 가서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안 무너졌던 것 같아요. 왜 무너졌는지 나중에 그 친구랑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는 그거였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자유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찾아온 자유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향에 있을 때는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또 교회 안에 친구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쉽게 할 수 있었는데 막상 나가서 혼자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안 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자유를 안 하는 방향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죠. 이걸 언제 잡아야 됩니까?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잡아놔야 하는데 그 일을 안 했던 거예요. 지금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실력을 길러주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한번 휘청하고 무너진 다음에 나중에 회복했습니다. 그 회복한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절묘하다 싶지만 어찌되었든 그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이 책임 없는 자유의 삶을, 실력 없는 자유의 삶을 살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고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이제 소리도 치고 등짝을 때리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지만 사실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찾아오셨어요.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에서 낭망하고 방황했던 모세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항상 찾아오셨어요. 예수님도 찾아오셨죠.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또 자신을 핍박했던 바울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도 찾아오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를 실패 가운데, 모순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그 모든 실패와 모순을 겪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경험하지 않고 알면 제일 좋습니다. 경험하지 않고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알면 좋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고집은 생각보다 셉니다. 경험해도 잘 모르고 경험해서 알았더라도 똑같은 일로 또 깨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버려두심은 우리의 죄를 스스로 감당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그때 내가 버려둠을 당하고 낭망해서 더 이상 찾을 것이 없는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었군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군요. 회개하며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생각보다 길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허락하시면서 때로는 천천히 또 때로는 간절히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기다리시고 간섭하시고 말씀하시며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찾아오는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뛰어오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시며 우리를 거친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서 고독하게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야 하겠다라는 어떤 그 회개를 갖기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버리시진 않죠.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가 져야 할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지신 분 아닙니까? 때로는 홀로 버림받은 것 같고 또 하나님도 나를 완전히 버린 것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둠으로 인해서 나를 들여다보게 하시는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내 모습,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고 있는 나의 모습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거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침묵의 시간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모순을 겪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습,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을 버리면서 살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인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모순을 겪는 시간은 우리 안에 있는 모순을 뜯어 고치기 위한 시간인 것이죠. 우리의 모순을 해결하여 진리 안에서 온전히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 자발적으로 열심을 내는 삶, 기쁨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그 버려두심으로 인해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버려두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그래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